사도행전 강해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는 254만 7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 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미국 이민자로 살다가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먼저 생활 및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법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자유가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국 시민으로서 국외에서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또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민자 추방 처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지요. 가끔 여행을 다녀올 뿐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우리로서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 공감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거의 전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뒤늦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안 빌립보 관료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힘으로써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늘 본문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쉽게 간단하게 읽고 넘길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깊은 적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밖으로는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의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인생의 환경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땅의 시민권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지난주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지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바울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척지 유럽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서 준비된 여성 기업인 루디아 집사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곳으로 나가던 중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 날을 괴롭힘을 당한 바울은 그녀가 안타깝고 불쌍하였고 그녀가 온전케 되면 그녀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빌립보의 주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온전케 했지요. 결국 바울은 장터 아고라로 끌려가서 매우 맞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게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우매한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고 선동하는 주인들의 전술과 전략에 휘말려서 그를 로마 사람이 행하지도 못할 못된 풍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차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잠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죠. 그때 바로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소리를 질러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모든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 집에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까지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기쁨의 밤은 빨리 샌다고 하죠. 본문 35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밤은 빨리 셀까요?
예, 금방 갑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35절 본문이죠. 자, 죄수와 간수가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기쁨의 밤은 갔습니다. 이내 날이 밝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굉장히 빨리 또 밝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도 길어지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설마 다시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자, 답은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하반절과 본문 36절은 상관들, 즉 바울이 많이 맞은 태형과 깊은 감옥에 가두기로 한 행정관들이 간수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수는 이 말을 받아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풀려날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미루어서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날이 새기 전에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합법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벌을 내리거나 구금할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안 빌립보 행정관들은 여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간수 역시 사도들이 자신이 옥사로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전달받은 명령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간수는 그 집에 그대로 있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죠. 감옥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무슨 게스트하우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바울과 실라의 적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저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고개가 참으로 절로 숙여집니다. 이때 만약 나는 더 이상 이제 몸도 안 좋고 저 지옥 같은 감옥에는 못 들어간다. 우선 치료부터 받고 보자. 난 진짜 할 만큼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여셨고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생각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만약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이 일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옥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감옥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자신이 세례를 주었고 함께 기뻐했고 자살을 말리고 살렸던 감옥의 관리자였던 간수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도였어요. 한 영혼을 세우되 완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종결하실 때까지 책임을 다했던 사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 감정에 취해서 다시 감옥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에 취해서 내가 감옥으로 안 들어가면 내가 자살을 말리고 살렸던 간수 형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속상해요.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치열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
그거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 그런 기도가 선교사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도 그런 사람인지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그의 몸과 마음은 아팠어요.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에게는 참 그 놀라운 거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누가 같은 사람 보내주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바울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길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수준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의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그가 회심하고서 믿음만 앞섰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가 열정만 앞서갖고 어떻게 하죠?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죠?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해요. 거기서 왕따 당합니다. 거기서 교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의 혈기와 그의 어떤 교만과 이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김치가 익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그 사람이 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13년의 이 제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려 13년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향에서의 낙향 생활을 13년을 해요. 그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복귀하잖아요. 바나바가 불러서.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진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고생하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큰데 다녀와 보니까 내린 결론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세 번째 훈련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그가 이제 정말 또 배웁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구나. 사도들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또 한 번 훈련 받아요. 그가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일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바다 건너 어디로 갑니까?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인도의 많은 훈련을 받기까지 그는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영적 세계의 깊이는 이처럼 깊고 오묘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적 훈련의 단계는 다들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네, 어떤 단계입니까? 바울은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인도는 누군가를 죽이는 인도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완벽한 인도일 것이다 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나요? 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이 정확했고 너무 훌륭했어요. 합법적인 석방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 이 밤에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내 몸도 아프니까 난 다시 못 돌아가. 사실 안 돌아가도 되거든요.
안 돌아가도 될 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서 그거를 넘기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도망자 신세도 안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도망갔죠? 그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예요. 흔히 사람은 기쁨의 감정,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날 밤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부부 상담을 시작해서 한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이제 공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상담받았던 분의 어머니의 카톡 푸사를 보니까 난 그런 푸사는 처음 봤는데 정말 저도 부럽긴 하더라고요. 카톡 푸사가 합격증 2개가 올라와 있는데 S대와 K대 합격증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었어요. 얼마나 좋으시면은 S대와 K대 합격증이 푸사로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애가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애가 이제 수시 이제 계속 면접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어디 나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것 자체가 이제 혹시 아이의 면접에 또 문제가 될까봐 이제 상담을 좀 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다 상담을 하고 손소독하고 온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자녀의 구원, 자녀의 입시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애는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제 저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별거하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는 합격했는데 부부가 별거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에게 진짜로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의 차원이 사도 바울의 응답의 차원이 가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합격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남편 이 인간하고 같이 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근데 사실은 상담을 받으면서 효과가 꽤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데 사실 상담 초기였기 때문에 종교일 때까지 쭉 가셨어야 됐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이걸로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이 적용이 굉장한 내공이구나. 근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경험해서 배우지 말고 우리 말씀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전자제품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전자제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쓰는 방법은 매뉴얼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개념, 출세와 인정밖에 모르는 간수와 같은 남편들의 구원을 위한 책임감이 없다면 감옥과 같이만 느껴지는 가정, 결혼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기쁨의 감정만을 쫓지 말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때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합법적인 석방의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171년에 로마의 한 시로 이미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편입되면서 이미 로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 그 지역의 재력가들에게 시민권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집안이 유력했기 때문에 이미 시민권을 사거나 얻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시민권은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그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왜 처음부터 그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고라에서 맞을 때, 아니 그 전에 1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고문이나 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할 때, 여러분 이고니온과 더베에서 죽기 전까지 맞았잖아요. 그런 일 당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울이 복음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직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할 때 소외될지 모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배려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걸 유치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허무감, 이방인들, 그 다음에 어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외당하고 복음을 더 사모하고 그것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더 사모한다든지,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든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조차도 로마 시민권 뒤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연단을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배려했던 것으로 보여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어디서 발휘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의 밤을 보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감옥과 같은 삶 앞에서 드러난다. 좀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적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좋은 문장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증가는 기쁨의 밤을 보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감옥과 같은 삶 앞에서 드러나요. 이번 주간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수요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정말 몸부림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몸부림은 그대로 2000년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날 2000년 지나서 조선 땅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런 몸부림이 2000년 후에 조선 땅에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지는 그는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는 이런 거예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난 천국문 내가 들어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 찬양 제가 고른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참 이 설교하면서 이 찬송가 부르는 목사님 진짜로 별로 저주했는데, 이거 정말 내가 또 하게 되네. 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막 이러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말 그거 부르고 싶네요. 그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합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인내.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죠. 여러분, 저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요. 아멘? 바로 이때 우리가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고 여러분의 무덤에서,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옥에서 다시 들어가. 내 인생은 왜 기쁘지 않냐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우시고, 나는 감옥과 같은 직장과 감옥과 같은 가정과 이런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쁜 날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날은 새어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감옥이 어딜까요? 바울처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참고 희생하고 있나요? 이 부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의 시민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본문 37절입니다. 본문 37절. 바울은 여기서 태세를 전환해요. 자, 복음과 지혜. 제가 좋아하는 그레암 골드워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복음과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과 지혜는 하나예요. 자, 복음만 있고 지혜만 따로 있지 않아요. 복음이 있으면 지혜도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이 있으면 뭐도 있다? 자, wisdom,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공격적인 태세 전환을 했던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어느 정도 종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좀 강하게 나가도 되었던 것이 자신이 어렵게 전도한 빌립보 교회 교인인 간수 형제가 이제 다칠 일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어쩌면 자신이 목숨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뜻이자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때 가지게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때 최초로 그가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때 그가 맞다, 나 시민권 있지. 그래, 이거 내가 자랑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어쩌면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빌립보의 집행관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명령이 떨어져서 내려온 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인간이처럼 경험 통해서 배우는데요. 자, 보면 37절에서 그들의 부당성을 바울은 지적해요. 자, 죄를 정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보상 절차나 사과도 없이 조용히 너희들의 죄를 덮으려 하느냐? 웃기지 마라. 사실 이런 불법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로마의 중앙정부로부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공무원들에게 불법과 민원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불법과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가두기로 결정한 그 윗선이 직접 와서 여기까지 와서 사과하고 자신을 석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죄인으로서 들어와서 의인으로서 영접을 받으며 걸어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전율도 느꼈는데 바울과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왜 이 시대에 오셨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을 이유가 있다. 바울이 이 시대에 활동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열린 길로 바로 복음의 길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가스펠 로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죠. 결국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지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됩니다. 그가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될 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최종적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시초가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깨닫고 그 몸에 새기게 되는 그 계기가 어디죠? 책상머리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아랫목에서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바로 감옥에서였어요. 그 말씀을 가슴 찌릿하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여기서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장, 사도행 16장,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다가 많이 맞고 갇힌 빌립보의 감옥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고 바울은 이때 이후로 로마를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이 투옥 사건이 매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투옥 사건이 있나요? 미칠 것처럼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의 타격을 너무 받아서 힘든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거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자살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 그걸 죽을 기회로 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옥에서 뭘 찾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적인 감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뭘 찾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 감옥에서 뭘 찾고 있나요? 죽을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내가 죽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후 자신의 시민권이 결국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들어가 직접 황제와 맞서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닫힌 문 앞에서의 응답은 무슨 마술램프를 비비면 열려라 참깨 하면 쓱 열리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열려라 참깨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걸 묵상해갖고 맨날 열려라 참깨식의 기도만 해요. 열려라 참깨를 성경하기를 어떻게 같아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라면은 참깨, 라면은 뭐 이렇게 참깨,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참깨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려라 참깨 기도했습니까? 그럼 야 이거 마술램프에서 뻥 나왔고 뭘 원하느냐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수준 낮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진짜 필요한 가장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요 진짜 거기서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감옥 갔다 와도 못 배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감옥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론 맞고 때론 매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깨달지 못하고 겪어가면서 현장에서 배워야만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우린 이걸 지키는 게 맞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공지를 못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런 자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기쁨의 감정에 취해서 감옥에서 탈옥하여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명심하십시다. 탈옥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 이미 빌립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루디아의 집에서 돌아와 형제들을 만나 교제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성 실업인 루디아, 대빵 부자였습니다. 옷감 장사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집이 일단 컸고요. 가족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숙박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귀신 들렸던 집사님. 그분 저녁에 철야기도 하다가 혼자 만나면 좀 무섭죠. 귀신 들렸던 집사님. 그리고 자살 시도, 죄패가 자살 시도예요. 자살 시도 출신 간수 집사님. 그리고 자살 시도 출신의 아빠와 가족들을 이렇게 아버지를 데리고 있는 간사 가족들, 간수 가족들. 그리고 무명의 여자 집사님. 이거 통틀어봐야 빌립보 교회 교인이 한 20명 정도 돼 보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다.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이렇게 4명의 전도팀이 해도 빌립보 교회는 이때까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보여요. 대박이 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 사명 발견하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과 때에 맞춰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써서 줄 만큼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루디아 집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디아 집사가 전부 다 후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건데 왜 이 성경을 읽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굉장히 귀티나는, 제가 볼 때 루디아 집사의 이미지가 어떨까를 보면 트럼프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의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부자 여인의 상징인 멜라니아, 그분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원피스, 그분은 항상 원피스만 입더라고요. 있는 분은 원피스를 입습니다. 네? 원피스를 입어요? 원피스? 근데 굉장히 귀티나잖아요, 멜라니아. 예? 그 멜라니아 여사 같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옷감 장수니까. 옷감, 여러분 사람이 옷이요, 날개라고. 진짜 비싼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옷이 진짜 사람을 태가 나게 만듭니다. 물론 몸매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진짜 옷이 좋죠? 그럼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 휴고 보스 양복 같은 거 하나 저는 안 입어봤는데 그거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가 돈이 없어갖고 휴고 보스 한 병 딱 사 입으니까 그 이후로 가이드업이 잘 됐다 그래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멜라니아에서 탁 옷을 입고 그 여인 부자예요. 그런데다가 귀신 들린 아주머니, 귀신 들렸던 아주머니, 눈빛 이상해요. 가끔 막 이러고 이래요. 좀 이상해. 예? 이거 재미없어요? 막 이래요.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 그러는 집사님 한 분. 막 승진해서 누락되고 불안하다고 막 그러는 분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다 같이 불안하고. 그리고 무명의 이제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묶일 수가 없는 그런 지체들인데 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 시민권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행여나 교회를 다니면서 아유 저분은 먹고 살만해, 아유 저분은 너무 예뻐, 아유 저분은 못생겼어, 아유 저분은 뭐 애가 뭐 공부를 잘해, 저분은 애가 공부를, 이딴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에 진짜로 어울릴 수 없는 풍토가 있는 이런 교회의 배경 속에서 빌립보서를 써보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모든 지상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갔던 교회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양육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향후에 모인다든지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진짜 부질없는 짓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정치적 색깔별로 모인다든지 이건 진짜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좋게 여깁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늘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본문 40절 마지막에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은 각주 성경을, 관주 성경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1번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나요? 네, 성경이 없으시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로라고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걸 관주라고 해요. 여기를 보면 아래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위로한 개념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가르치다의 개념이 있어요. 가르치다. 그저 인간적인 교제와 간증이 아니라 그 와중에 들어가서 양육을 한 거예요. 같이 말씀 펴놓고 큐티하고 강해 설교한 거죠. 양육을 한 거예요. 사경회를 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꾸준히 양육을 시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큐티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20명밖에 안 되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말씀을 배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저는 성도님들과 많은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코로나의 때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변 목사님들, 동역자들 보면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다져져 있고 목장에서 말씀으로 나누고 끊임없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게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때에 오히려 재정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네, 그건 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양육을 우리는 마쳤고 이제 2월 첫째 주에 또 다른 양육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소식입니다. 마치고 곧바로 또 이제 우리는 1:1 양육교사와 예목의 양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해야죠. 네, 멈출 수 없어요. 코로나는 올해까지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와중에 가서 권면했어요. 가르쳤어요. 형제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환난의 때의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양육을 진짜로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 환난의 때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에 못 모인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급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잘 들으시면 좋은데 애들이 온라인 학습을 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2020 학번의 학업 능력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체능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거의 젬병이가 됐다고 봐요. 그 온라인으로 예체능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붙어갖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이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져요. 네.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의 시민권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비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억울한 투옥을 통해서 감옥과 간소와 가족들을 구원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제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황제 앞에서 설 수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만약 그가 이 투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은 없어요. 혹시 억울한 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순간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네. 우리가 그걸 깨달는 순간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될 로마가 있거든요. 그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시작될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셔서 정금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 그때를 알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봅니다. 바울처럼 억울함과 고통을 통해 내 가치를 다시 발견하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말씀의 원리를 넣어서 권면하나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넣어서 권면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의 원리를 넣으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어떤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아요. 다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